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님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불법적인 일까지 하는 TV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과 평등을 부르짖던 법대 교수가 또한 그가 거의 공익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고 많은 불법 저지른 것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학한 좋은 대학, 좋은 과가 자식에게 진실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자식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생, 이 영생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 구성원에 공유되는 인생의 핵심 가정들, 신념체계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생각과 행동에 기초가 됩니다. 이 세계관이 그 문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 인권과 정의와 평등 부르짖는 사람이 불법에서라도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보내려 했는가? 그래야 좋은 직업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많은 돈 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 좋은 직업, 좋은 돈, 행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것이 못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붉은 안경을 끼면은 온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갖고 있는 세계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교학자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 선교하러 가자마자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여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영국인 친구들은 자동차 이 기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진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어떤 인도인은 그 말을 듣고서 이것은 당신의 전생의 업보 카르마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또 오순절 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악한 영이 당신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각각 틀립니다. 왜 이렇게 틀린 해석이 나올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고상한 말을 하고 아주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우리의 정신적인 지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성경관,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세계관, 자연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진화됐다고 합니다. 우연히 어떤 무기질이 결합해서 유기질이 되고 진화해서 이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자연에서 자연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신은 없다. 하지만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주의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렇게 보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관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절대 진리는 있다. 하나님이 만든 절대 진리가 있고, 그리고 이 절대 진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세속적인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는 절대 진리는 없고, 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진리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부 이외의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 하고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한국에서 이 부부 관계 외에 하는 성적 관계를 간통죄라고 법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간통죄가 이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간통죄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죄라고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있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연주의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죽음은 끝이다. 이 땅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행복하려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좋은 직장, 돈, 명예, 권력, 건강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100년 남짓 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 하늘나라,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성공과 행복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거짓으로 선전성동하면서 정치 권력 잡는 것, 자연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권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는 어리석은 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멸망, 영생.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왜 영생을 주려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바꿀 만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지, 술주정뱅이, 노름꾼, 도둑, 살인자, 악한 사람 사랑해서 자기 자식 죽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외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죽은 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영생을 주려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죽은 남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요. 우리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죄가 있다면은 그 죄의 심판으로 우리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은, 가장 좋은 영생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돌을 닦고 수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도 많이 있지만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선택해서 기록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대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성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하였고 또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금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이 영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의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빚을 청산하고 몸값을 지불하면 그 종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종의 가격이 바로 빚입니다. 그것이 그 빚의 그 가치만큼 이 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왕자가 잡혔으면 왕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잡혔으면 가난한 농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사람이 죄의 종, 죄의 포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 죄의 포로로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값은 영원한 멸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다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영생은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수록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속적,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까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영적인 세계관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재산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행복을 보장하는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사업이 망하면은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 들면서는 건강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건강이 이 세상 삶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산 지키기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사업 지키기 위해서, 가족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영생은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생을 꼭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꼭 붙잡아라는 얘기는 영생을 도둑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꼭 붙잡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꼭 붙들고 영생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도둑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시간을 도둑질하고 내 관계를 도둑질하고 나의 그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합니다. 죽는 게 끝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 육체를 죽이고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나 영생이냐 이 두 갈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교육가도 있고 교수도 있고 선생도 있고 또 여러 농사꾼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길이 있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인생길이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했을 때는 딱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 제자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 제자를 좀 찾아보고 그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찾아가서 만났고 같이 그 아버지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그 학생의 아버지는 거의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온몸에 8개, 9개 줄을 꽂고 이제 곧 죽을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얘기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학생이 전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으로 갔습니다. 문병으로 갔더니 그 학생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3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엄마를 잘 위로해줘라. 두 번째는 그 학생이 40이 넘었는데 네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다. 네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난 예수 믿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라도 돌아가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죽기 전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예수 믿어도 영생을 얻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속적인 인문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이건 얼토당치 않아.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야. 이것은 허무한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귀한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지키며 살리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